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옆에 분을 축복하도록 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오늘이 2012년도 마지막 회기를 맞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2013년도 회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날에는 새생명 축제, 우리가 이제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준비해 왔던, 여러분들이 태중에 태신자를 품고 어떤 분은 한 분, 어떤 분은 두 분, 어떤 분은 세 분 품어서 이제 다음 주에 초청하시는 날입니다. 오전에는 우리 장욱조 목사님, 저는 저분 두 분 모셔다가 집회를 했는데요. 참 은혜가 있습니다. 울렸다가 웃겼다가 은혜가 됐다가 기타 하나 딱 메고 하시는데요. 다음 주일 오전에는 이제 기타 메고냐 아마 하실 겁니다. 찬양하시다, 간증하시다, 설교하시다가. 근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 이 선생보다는 조금 덜한데 너무 좋아요. 아주 아마 빠져 들어가실 겁니다. 후회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여러분 초청하시면 욕은 안 얻어 잡수실 거예요. 다음에 꼭 좀 나 좀 데려가라고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 작정하셨던 분들 절대 다음 주로 혼자 오시는 날이 아닙니다. 꼭 같이 대동하셔서 작정하셨던 분들 함께 동행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또 오후에는 김상훈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저분은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되신 분인데 연락이 어떻게 돼서 다음 주일날 오후에 섬기기로 하셨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의 거기 글을 보니까 배꼽을 빼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배꼽에 반창고를 붙이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행복하게 아주 즐겁게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 기대하셔서 잘 준비하셨다가 올해 2012년도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멋지게 영적인 추수를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과감하게 도전하라. 시작. 오늘 정기 재직회가 있고 이후에 여러 가지 총회도 있고 행사가 많아서 말씀을 좀 줄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동기생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신앙과 똑같은 안목을 가지고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긍정적 보고를 해서 믿음의 결단을 유도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지도자가 되고 한 사람은 보여지지 않는 제2인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1인자요 지도자였기 때문에 같은 동기이기는 하지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요청의 내용이 뭐냐? 그 요청의 내용이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따라서 하세요. 지금 내게 주소서. 자, 지금 내게 달라는 겁니다. 자, 45년 전에 그는 하나님에게 어떤 말씀을 받았느냐?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인데, 그 말씀은 뭐냐면 네가 내게 충성했은즉, 네가 내게 순종했은즉, 네가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었은즉,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산지를 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것을 45년 동안 마음에 가지고 있다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주십시오. 그 산지는 어떤 산지냐?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산지인데,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산지는 해발 4,000피트가 되는 산지입니다. 굉장히 아주 난공불락의 험한 산지예요. 그래서 그 산지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따라서 하세요. 버려진 땅. 쓸모없는 땅일 뿐만 아니라 또 왜 쓸모없는 땅이냐? 포기한 땅. 왜냐하면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악자손은 누구냐? 민수기 13장, 14장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10명의 정탐꾼들이 기겁을 했던 바로 자손들이 안악자손입니다. 기골이 장대가고 힘이 있고 싸움꾼이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싸워 이길 수도 없고 넘볼 수도 없는 땅이다 라고 포기해버렸던
그 땅, 바로 그 아낙 자손이 있었던 그 땅입니다. 그래서 이 아낙 자손은 아주 거인들이 있었던 그러한 땅이요. 그곳에는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그래서 싸움꾼, 전쟁에 능한 사람,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 난폭한 사람, 그리고 험한 산지, 이곳이 바로 어디냐? 헤브론이에요. 근데 지금 이 갈렙은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계속 보고 있지만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땅을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정복하면서 한 땅 한 땅 이제 배분하기 시작합니다. 정복하지 않은 땅도 배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헤브론 땅은 아직은 정복하지도 못했고 배분도 안 된 땅이에요. 근데 지금 갈렙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했을까? 여호수아서 14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자, 동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그 말을 들었어요. 누구에게 준다? 갈렙에게 준다. 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갈렙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땅 달라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잘 알고 있지만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께서, 자, 더 크게 여호와께서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래서 이 갈렙의 신앙의 바탕이 뭐였느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시면, 그 말은 뭐냐? 이전까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을 하게 하셨고 이루게 하셨듯이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따라서 하세요. 하게 하실 줄, 되게 하실 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고백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링컨 대통령의 좌우명이 뭐냐면 바로 이 갈렙이 고백했던,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이 링컨 대통령의 좌우명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각하 이건 안 됩니다. 각하 이건 위험합니다. 각하 지금 위험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여러분, 이 백악관의 링컨 대통령은 늘 기도하는 대통령.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갈렙은 바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난공불락의 헤브론 땅이요, 기골이 장대한 그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그 요청을 85세의 노인 바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국제적으로 경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경기가 어려워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면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언제까지 뭐 내가 했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지 믿으시면,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지 언제 내 힘으로 되었느냐?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나이가 문제가 아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신문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했던 나이가 언제냐면 16살이라고 그러지요. 그리고 81세에 미국의 헌법 초안자가 됩니다. 골드메이어는 72세에 이스라엘의 수장이 되고, 문창모 박사는 우리나라 세브란스 병원 초대 원장이었는데 크리스마스 시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분이 96세에 천국을 가시는데 95세까지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야, 우리 네 분의 장로님들도 96세에 가시고 95세까지 장로 직분 감당하셨으면 좋겠다. 한 분은 졸다가 나중에 아멘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문창모 박사님과 같은 그런 훌륭한 장로님으로 오래오랫동안 훌륭하게 섬기는 우리 좋은 장로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만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문창호 박사님처럼 이랬으면 좋겠다. 장수하시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96세까지만 사세요. 그렇게 하시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훌륭하게 장로 직분 감당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다 올라가실 수 있는 업적을 남기고 다 올라가실 수 있는. 모세는 80세의 소명을 받아서 120세까지 강건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갈렙은 지금 85세임에도 불구하고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그리고 싸워서 쟁취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갈렙이 어떻게 헤브론 땅을 점령해 가는지를 성경을 좀 찾아볼 건데요. 오히려 오늘은 일부 예배 때 시간이 많아서 충분히 했지만 오늘은 이 3부 예배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못 볼 것 같은데, 자, 여호수아서 15장을 보십시오. 자, 갈렙이 어떻게 헤브론을 점령해 가는지. 자,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드디어 줍니다. 이제 요청하니까 줬어요. 자,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안악 자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갈렙이 이제 14절.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그 세 아들 시작 곧 세세와 아이만과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냈다. 자, 안악 자손의 그 소생들을 쫓아냈다. 그리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민족을 찾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6절 보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일부 예배 때 제가 질문하니까요 별로 답을 안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갈렙이 자기 딸을 아내로 줄 테니까 자, 누구든지 기럇 세벨을 점령해라. 자, 기럇 세벨 점령할 사람 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갈렙의 딸이었던 악사가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일부 예배는 아무도 대답 안 하더라고. 아무도. 뛰어난 미모였겠죠.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뛰어난 미모였겠죠. 그러니까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 온니엘이라고 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온니엘은 누구냐? 온니엘은 바로 갈렙의 조카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17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게 된다. 약속대로 딸을 주게 되고 온니엘이 바로 기럇 세벨을 점령하게 됩니다. 기럇 아르바 옆에 기럇 세벨. 기럇 아르바는 바로 헤브론 땅. 헤브론 땅을 갈렙이 점령하고 기럇 세벨 헤브론 옆에 있는 그 땅을 또 누가 점령하느냐면 온니엘이 점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들어가느냐 하면 사사기를 펴보세요, 여러분. 사사기 1장을 펴세요. 뒤로 몇 장만 넘기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장 8절.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유다 자손,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자,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합니다. 9절.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다 같이 성경 보세요. 시작.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세세, 아이만, 달메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안악의 소생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1절로 넘어가서 12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게 됩니다. 자, 갈렙의 업적이 나옵니다. 갈렙과 그 다음에 온니엘이 함께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온니엘은 어떻게 펼쳐지게 되느냐? 3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사기 3장.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숨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숨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시작.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 온니엘에게 10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11절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 그래서 온니엘이 12명의 이스라엘의 320년 동안 펼쳐졌던 12명의 사사들 가운데 가장 먼저 첫 번째 사사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이 그렇게 가면서 그 땅에 전쟁이 많았던 헤브론 땅에 전쟁이 그쳐지게 되고 40년 동안 평온을 유지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덤벼들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있었던 그 헤브론 땅을 향하여 갈렙은 내게 주셨던 땅이니까, 내게 약속하셨던 땅이니까 그 땅이 어찌했든지 간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가시면 이때까지 되어졌던 것을 나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지고 헤브론 땅을 들어가서 쳤을 때에 점령되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온니엘을 통하여 확장되어졌던 헤브론 지경의 땅을 얻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갈렙의 이와 같은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적 바탕은 85세 그 나이에 갑자기 생겼던 믿음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한 10명은 악평을 했고 2명은 된다 그랬습니다. 자, 악평의 내용들 한번 보시죠. 민수기로 다시 반대로 올라가서 민수기 1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민수기 13장. 13장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8절 자, 그 땅 고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누굴 보았어요? 아낙 자손을 보았다. 자, 그 땅을 보았던 10명의 정탐꾼이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했다? 악평하여. 자, 그 정탐한 땅은 누가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누구에게 주신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고주민을 어떤 땅이다? 삼키는 땅. 삼키는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은 무슨 놈이냐? 비옥하지 못한 땅이요 별 볼 일 없는 땅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인데 그건 뭐라고 그러느냐? 별 볼 일 없다. 그 땅 비옥하지 않는 땅이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자, 대답해 보세요. 저를 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고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야, 그 별 볼 일 없는 땅이야. 예. 비옥하지 않은 땅이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들어가기 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악평은 언제 나오느냐? 들어가기 싫고 하기 싫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악평이 나오는 거예요. 악평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우리는 그 고주민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 또 우리가 보기에도 스스로 어떤 자들? 메뚜기 같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부정적으로만 보게 됩니다. 정탐한 땅을 악평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두 사람의 모습을 보실까요? 자, 2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고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자,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 가지가 나옵니다. 따라서 하세요. 우리를 기뻐하시면. 자, 그 땅은 우리가 보기에도 그 땅을 보니까 거기는 거기에는 기골이 장대한 자들이 있고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성읍은 견고하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따라서 하세요. 그 땅으로 우리를 크게 하세요. 인도하여 들이시고. 이것이 바로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에요. 왜 인도하여 들이시느냐?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기만 하면 환경 보지 말고 사람들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리라. 그 다음에 9절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잊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느냐 안 주신다고 그랬느냐?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안 된다고 생각하며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안 된다. 이것이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이것이 40세의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바탕이었고 85세에 힘이 떨어진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험난한 헤브론 땅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했던 그 신앙의 바탕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나아가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된다. 그러니까 그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십시오.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전투를 시작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헤브론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적인 헤브론 땅이 무엇이며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부여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헤브론 땅. 그런데 언제 두려움을 느끼고, 언제 거부하고, 언제 주저앉고, 언제 퇴보하고, 언제 유턴해버리느냐? 환경과 대상을 보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에 유턴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은데 해보니까 되는 경우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자, 대답을 크게 해보세요. 있던가요? 없던가요? 근데 충분히 될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어요. 그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내가 충성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진행하는 삶이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게 어그러지게 되면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고 내게 주신 응답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왜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갈렙의 신앙의 바탕과 신앙의 중심점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잊지 마시고 마음속에 중심에 잘 새겨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헤브론,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헤브론, 영적인 헤브론, 여러분이 반드시 쟁취해야 될 헤브론, 안 될 것 같다 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돌아오는 새생명 축제의 날에 쟁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과감하게 도전하라.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이 아침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헤브론 땅을 얻기 위해 두려워하는 그 장소, 그곳에 함께 감으로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얻게 되었고 그 모든 땅을 지금까지도 보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강하고 담대한 과감한 믿음, 도전하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온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쟁취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